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7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제가 주제는 빠르게 변하는 AI 시대,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고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AI 시대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제가 한번 두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는 생산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폭한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양극화가 심화된다. 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양극화라는 것은 생산성이 극대화되면서 빈부격차가 더 심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AI가 추천을 하고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시대, 그리고 인간의 사고와 개성이 상실될 수 있는 시대라고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결부지어보려고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비유를 드시는데요. 어떤 사람이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하는 비유를 들으십니다. 먼저 잔치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18절에서 20절 사이에 묘사를 하시는데요. 18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제가 밭을 사서 밭을 보러 나가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초대를 거절합니다. 두 번째로 19절에서는 제가 소를 사가지고 이 소를 잘 되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돼서 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서는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방금 좀 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여기서 밭이라는 거는 오늘날로 쳤을 때 자산을 의미할 수 있고요. 소라는 것은 생산수단을 의미할 수 있고요. 결혼이라는 것은 사회적 안정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자산, 생산수단, 사회적 안정, 이런 것들은 공통점이 뭐죠? 삶을 지탱해주는 수단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코 나쁜 것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상적이고 책임감이 있고 성실한 삶의 어떠한 요소이죠. 단지 이것들을 하나님의 초청보다 우선시했다는 것이 문제라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 잔치 초대에 응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21절에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장애인들이 초대에 응하게 됩니다. 이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으로는 이런 삶을 지탱해주는 수단들이 없기 때문에 의지할 수단이 없었고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잔치 초대만이 유일한 어떠한 소망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파트로 23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큰 길과 시내 변두리로 나가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와라. 무슨 말씀이냐면 이 잔치에 초대를 하는 대상, 후보에는 어떠한 종류의 사람도 상관없이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잔치라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초대하는 대상에 있어서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다들 초대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죠.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악하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선하고 이러한 프레임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계층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의지를 갖고 있느냐, 또한 부자라 할지라도 물질적으로는 부할지라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는 가난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해석을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이 AI 시대, 오늘날의 2025년, 2026년을 바라봤을 때 이 크리스찬이 붙들어야 될 태도가 무엇일까? 제가 한번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AI 시대는 생산성이 1차, 2차, 3차 산업혁명 때보다도 더욱더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되는 시기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요구합니다.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결과를 내고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이러한 것을 요구합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너희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 예수님께서 중요시하는 것은 관계의 가치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올바른 관계에 놓여져 있고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할 태도가 되어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더 생산성보다 중요시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크리스찬이 AI 시대에 붙들어야 할 태도로 판단의 주체성을 들어보겠습니다. 인간은 사고의 동물이라고 하죠. 우리는 크리스찬이지만 크리스찬이 아니신 분들 혹은 이 진화론자분들 께서도 공통적으로 우리가 동의하는 것은 인간이라는 동물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지능이 높은 동물이고, 그래서 이로 인해 최상위 포식자로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어떠한 여론이자 공식이죠. 창조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도 인간을 창조하실 적에 너희는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잘 경영하고 잘 읽어나가라는
명령과 미션, 그리고 권위,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지능이 가장 높다라는 부분인데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이러한 공식이 깨질 위험에 처한 것이 바로 2025년, 2026년인 AI 시대입니다. AI가 드디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많은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AI를 우리의 선택을 돕는 수단과 도구로 사용을 해야 하지, 이 AI가 우리의 사고를 대체하거나 우리의 선택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삶의 선택들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시대와 환경은 계속 바뀌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에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굳건히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